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쓸 때 자신감이 있는데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셔서 네, 부끄럽지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브라더스 키퍼나 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하셨다가 또 주님 계신 이곳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경험들을 하였건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전해드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전하게 하시는 저로서는 아버지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전해야 할 말들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혹시 뜨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우리 예전에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불리웠던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육원의 상황들 또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상황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너무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저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다가 우리 시설과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요, 제가 저를 먼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저를 그냥 소개해드리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저를요, 이렇게 퀴즈로 좀 준비해 봤거든요. 퀴즈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맞죠? 네. 상품이 있는 퀴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되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더불어서 제가요, 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문자 칸을 한번 띄우셔서요, 번호를 한번 적어 주십시오. 010-3720-8562번입니다. 010-3720-8562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가 뜨면요, 문자란에 1번, 2번, 3번을 세로로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1번, 2번, 3번을 세로로 한번 적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세 가지의 문제를 낼 건데요. 제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그라미를,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X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의 지금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는 작가일까요? 작가가 맞다고 생각되면 동그라미를, 아니라고 생각되면 X를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영화를 제작하고 있을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제가 육상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을까요? 맞다고 생각되시면 동그라미를,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20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저희가 멀리 있어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화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전화는 제가 못 받고요. 네, 문자가 지금 한 개씩, 두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제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자 이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다 보내셨나요? 혹시 아직 덜 보내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보내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와 한 문제씩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을까요? 혹시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너무 많으시네요. 좀 가까이 계시면 왜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작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기 힌트 사진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책을 쓰려면요, 출판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출판 계약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서 일단 지금까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영화를 제작하고 있을까요? 혹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비슷하게 네,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네, 힌트 사진이 저기 있는데요. 혹시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 멀리 있어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등장인물은요, 추상미 영화 감독입니다. 예전에는 영화 배우로 활동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 전향을 했는데요. 과연 이분과 제가 무슨 인연이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정답은요, 진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맞추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주머니가 좀 비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책을 너무나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도가니 혹은 도가니 전에 우리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죠? 실미도와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뀌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경험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꼭 내가 책을 쓰고 또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어떠한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꼭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 꿈을 꾸고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요, 벌써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기와 때는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들,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찾기를 또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꼭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까요?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많이 계신데요. 제가 문자를 받은 것으로는 정답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아니요, 잘못 넘어갔어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등장인물은 제가 맞고요, 제가 러닝을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2년 전이 어떤 날이죠? 코로나가 시작된 해였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왔었고, 더불어서요, 저희 회사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의 전화가 하루에 5통에서 10통 정도는 매일매일 전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실직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전해왔는데 그 정도였다면 제가 충분히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직한 경험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기를 시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하루에도 5명, 10명 정도의 그런 친구들의 상황들을 전해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만큼 다다랐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부끄럽지만요, 어느 날 제가 7층 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7층 난간에 앉아 있었던 건요, 제가 원해서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의식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7층 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놀라서요, 그 다음날 제가 신경정신과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지금 당장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약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약을 먹는다라는 게. 그리고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라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걸릴 거라고는 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 저 러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었고요.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살이 계속 빠지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거의 7kg가 빠졌으니까 정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러닝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음식을 먹게 됐고 잠도 자게 됐고요. 그리고 제 일상적인 생활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기 사진에 보니까 저 어디 대회 나간 사진 보이시죠? 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건 뭐냐면요, 이 사진은 작년 9월 달 사진입니다. 제가 대회에 나갔었는데 3등을 했어요. 근데 3등은 사실 놀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소개해 드리냐면요, 1등, 2등, 4등이 모두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등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사실 영상도 한번 가져올까 했는데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저 러닝을 통해서 지금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km에서 1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요. 더불어서요, 지금 이 러닝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기도 해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처럼요. 맞죠? 모든 문제나 모든 역경들은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 또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차이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누구에게도 알리기 싫은 정말 그런 사실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들을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만 주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공황장애 우울증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마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이따가 더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조금 친해지셨나요? 네, 저에 대해서 3가지나 아셨으니까 이제 좀 친해지셨죠? 그래서 제가 1분 동안 제가 제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좀 오글거리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1분 동안 그러면 제가 제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글거리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큰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 집은요, 2층 집이었는데요. 1층에는요, 방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2층에도요, 방이 7개가 있었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그런 큰 대저택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다들 이 정도는 사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정원이요,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었고요. 이 정원 옆에는 이렇게 예쁘고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또 축구를 할 수 있고 농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준비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제가 살았던 저의 집이었습니다. 여전히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다들 이 정도는 사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간 정말 멋지죠. 이 정도면 제가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맞죠?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곳은요, 보육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저의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공간을 소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 공간을 소개해드렸죠. 사실 저는요, 학창 시절에 제가 보육원에 산다라는 게, 또 제가 고아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고요, 너무 부끄러웠고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게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쓰는 것이, 또 영화를 만드는 것이,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요, 사실 저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요, 바로 제가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못을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3살에 보육원에 들어갔거든요. 이 3살도 추정입니다. 저희 보육원에서 제가 저의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3살이라고 정해 주셨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김성민이라는 이름도요,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보육원에 어떻게 들어온지 사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형들에게 맡고 있는 것, 그때부터 이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는요, 80명이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단 2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과 누나들 손에 클 수밖에 없죠. 형과 누나들이라고 하면 몇 살일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이겠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선한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선배들로부터 매일 맞아왔을 것 같아요. 맞죠? 폭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희 집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대죠? 정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실미도 영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끼리 실미도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야, 저 정도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저희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어떻게 맞았는지 설명해 드리면요, 아마 놀라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사실 매일 맞고 매일 굶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25를 경험하신 분과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돼요. 청년들이나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분들이 저를 전혀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는데요,
어떤 꿈인지 아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똑똑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초등학교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학교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예, 학교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일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학교에 가는 형들은요, 안 맞더라고요. 학교 가는 그 시간만큼은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안 맞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제가 학교에 가는 걸 너무 바라고 원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7살이 되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입학 첫날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저는 양손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 걔 중에 한 손을 들고 있는 친구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 첫날에 부모가 없다라는 것, 고아원에 산다라는 걸 모든 친구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보육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됩니다. 물건이 없어지면요,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게 저였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요, 항상 먼저 지목되는 게 저였어요. 그리고 저도 친한 친구가 생겨서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부모님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민이 고아야. 절대 성민이랑 놀지 마.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저희는요,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러한 경험들을 해요. 그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면 모든 친구들은 엄마 혹은 아빠의 손을 붙들고 이제 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홀로 가방을 메고 집까지 1시간이 넘도록 이제 걸어서 가죠. 그때마다 교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저와 함께 오신 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학부모님을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저는 항상 제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이 집에 가서라도 누군가가 저의 삶을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기대해준다면 아마 그 상처들이 조금은 회복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은 어떤 공간이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보육원이나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나 저에게 있어서는 어느 곳도 제 마음을 뚫을 곳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짐승으로 자라 있더라고요. 짐승으로 커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제 삶을, 제 시간들을, 또 제 말을, 제 행동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 저도 저 사진들을 보면서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경계선 지능 장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요, IQ가 80 이상은 정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70 이하는요,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계, 이 사이, 70과 80 사이를요, 정상인도 아닌 장애인도 아닌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5까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요, IQ가 8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요,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글씨는 읽고 쓸 줄 알았지만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읽고 싶어도요, 이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화책조차도 제가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은 물론 전교에서 항상 맨 뒷자리가 저였죠.
부모가 없는 것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았겠어요. 그 시간들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모두 그 시간으로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연 이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졸업식을 끝내고 일주일 안에 집을 나갔어야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됐어요. 제가 퇴소를 하고 나서요, 먼저 이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딱 이 모습이었어요. 제가 퇴소를 하고 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거든요. 안동 터미널에서 차표를 끊어서 무작정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미디어에서는 워낙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서울에 도착하고 강변역이었어요. 저기가 강변 터미널이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수중에는 당시에 얼마가 있었냐면 차비를 쓰고 남은 3만 원 있었습니다. 이 5만 원도요, 먼저 퇴소한 선배가 보내준 5만 원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저에게 준 돈은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옷에서 냄새가 나고 몸이 더러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계속 피하게 되더라고요. 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2월 달이면 계절상 언제이죠?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맞죠? 그때 이제 저희는 퇴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추울 때 저렇게 박스와 신문지를 담요와 이불 삼아서 지냅니다. 제가 그런데 여전히 저런 모습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과 만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꾸어 준 계기들도 참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맞죠? 저는 사실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고아이고, 학교에 가서 여전히 놀림을 받고, 학교에 가서 여전히 차별을 당하는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던 중에 큐티책이라는 걸 제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목숨 걸고 한 게 큐티였어요. 저희 집에서 책을 펼치면요, 저희는 맞았습니다, 형들한테.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 책을 볼 수 없었고요. 학교에서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 게 큐티였습니다.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는 제가요, 정말 잘 살고 싶다는 그 일념 아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시작이 바로 큐티였습니다. 그런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선물처럼 주셨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제 삶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이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제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지은 선한 존재 중에 하나이고, 만약에 내 삶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삶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위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들 또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적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교회는 다녔어요. 저희가 기독교 재단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더 심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에 굶을 때마다,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그때는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민아, 네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제가 보육원에 산다라는 게 조금씩 부끄럽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들이 조금씩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경험들을 했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형들한테 맞고 정말 고통 속에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제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길거리에 있는 음식들을, 또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들을 주워 먹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셨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단 한순간도 제가 홀로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셨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요, 저는 꼭 하나님께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만든 시간들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그 시간은 정말 100%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다면,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짐으로 남아있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그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너무 선명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맞죠?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사람인지라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굉장히 큰 횡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이게 녹화가 된다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네, 저희 원장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장로님이 저런 일들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장로님이 저런 행동들 절대 못 하실 텐데, 원장님 저런 행동 절대 못 하실 텐데,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무섭다면 절대 그런 행동들을 못 할 텐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가 저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맞죠?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완전히 제가 저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로 제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 다시 고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더라도 아마 마음 상태는 저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자든 무엇을 먹든 내가 무엇을 타고 다니든 아마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일 텐데,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맞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재보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밑바닥부터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기 위에서 어떤 정말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내려온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저기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딱 저런 삶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저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성도님들은 못 만났을 텐데, 맞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시간이냐면, 제가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 미국 단체는요,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영어 캠프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이면서 비영리 단체였거든요. 이 단체에서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그 시간들을요, 전문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보육원이라는 단어, 고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했던 시간들인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때부터 고아라는 게 확실히 부끄럽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민아, 네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사실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확신은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 그것들을 확신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17년 동안 고아로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죠?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놀이를 했는데요, 아이들이요, 잠을 잘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놀이를 할 때마다 모두 제 주위에만 몰려 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제 주위에만 몰려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는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미국인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이 제 주위에만 몰려 있었을까요? 제가 3일째 되던 날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이 미국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의사 아니면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제가요, 아이들 눈에는 너무 대단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소식들을 매일매일 듣기 때문에요. 어떤 형들은 교도소 들어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저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소한 날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선배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제가 아이들 눈에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사실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은 이분들이잖아요. 제가 이분들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제 자존감이 정말 많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17년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너무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제 삶을 통해서요, 희망을 얻기 시작하더라고요. 용기를 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꿈을 발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요, 정말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17년 동안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시간이구나 라는 걸 그 시간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요, 이렇게 예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안길 때마다, 어부바 할 때마다, 어깨동무 할 때마다요, 제 어린 시절에 그 비어졌던 시간들이요, 조금씩 채워지는 경험들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 아이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들을요, 제가 다른 누구보다 더 크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게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잠깐 쉬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성도님들의 과거는요, 절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경험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신 겁니다. 맞죠? 다른 누구도 모방할 수도 없고요, 다른 누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도 없는 시간들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욱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는요, 우리 청년들이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전히 나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건들, 상황들,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요, 꼭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17년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제 17년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시간들, 매일매일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는 꼭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네, 목사님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무 막 심오한 질문을 드린 것 같죠? 맞습니다. 저건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가 이제 식물 사업을 하는데요, 식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 나무를 정말 깊이 관찰을 해보게 돼요. 이 나무를 관찰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무는 홀로 너무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누구에게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길러주지 않았고, 누가 이렇게 지금 챙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무를 더 깊이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나무는요, 땅에 기대어서 살고요, 바람에 기대어서 살고요, 물에 기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라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보육원을 퇴소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기댈 수 있는 존재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은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너무 필요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와서 보니까요, 제가 고아로 자랐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보다 가족이 많았더라고요. 저는요 80명이 함께 자랐고요,
240여 개의 보육원 아이들이 다 저의 가족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엄마와 아빠 역할을 해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누구보다 부모님이 많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가 보육원을 다니는 활동들, 그러니까 그 비영리 단체에서 7년 정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돌아볼 가족이 없는데요.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요? 제가 매일 큐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저 말씀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가족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 누구보다 가족이 넘쳐난다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저는 나름 성경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본 말씀이에요. 네, 너무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도님들, 저는 그 일을요 17년 동안 해왔어요. 17년 만에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우리 그래서 절대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당장 보여주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당장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저에게 주셨다면 과연 제가 저 나이 때 느꼈던 것만큼, 저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만큼 그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때에,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요, 제 삶이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면 너무 감사했을 텐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자랑스러웠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육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을 그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결혼한 지 원래 11년 차입니다. 예,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요, 한 6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저희 집을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 급여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돌아보니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 사역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선언 아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실제로 아이들이 연락이 와도 전화가 와도 저를 찾아와도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절대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결심했거든요. 이 일 다시는 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한 저희 아내가.
그리고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그런데요,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딱 우리 여기 청년분 자리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특별한 감흥을 느낄 법한 말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맞죠? 근데요, 그 모습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순간 제가요, 가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세요. 성민아, 네 가족들이 어디 있니?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가인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요, 제가요, 맨 앞에서요, 엄청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서 꺽꺽 울었습니다. 자,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여기 청년분이요, 한번 소리 내서 막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성도님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겠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아내가 당시에 영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찾아봐 줄래? 했더니요, 제가 안 넘어갑니다. 혹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네, 좋습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반문했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요, Am I my brother's keeper?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 저 자리에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때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저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보육원을 퇴소한, 그러니까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혹시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한쪽 벽면을요, 살아있는 식물로 가득 채웁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더라도 자동 관수시설, 전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그 모습, 숲이나 산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의 그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이렇게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식물을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없으세요?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많이 안 계시네요. 네,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손 드신 성도님들 너무 죄송한데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요, 식물을 죽여본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네, 식물은요,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맞죠? 그런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료들이요, 이 식물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면서 정서가 회복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모든 공간들이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 동료들이 만든 공간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서울시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다양한 공간에 저희 동료들의 작품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년 있게 색소를 입혀서요,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을 만들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이 화장품 매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공간을요, 모두 저희 동료들이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동료들의 손길이 저기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들, 공간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또한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장 멋지고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요, 제가 어제까지요, 보육원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거의 3주 연속으로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고요. 사실 너무 막 힘이 들고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다시 힘이 좀 나긴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4kg가 빠졌더라고요. 지금 61kg,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61kg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요. 같이 생활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 물론 코로나 방역은 100% 잘 지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과연 누가 살아낼 수 있을까? 저 시간을 과연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아픔과 상처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의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이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만큼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 시간에 전도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날 것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를 하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남몰래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두는 게 우리들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텐데, 누군가는 그 아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줘야 할 텐데, 과연 누가 그 일들을 할까요?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명절 모임뿐만 아니라 성탄절과 어린이날에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선물들을 목록을 받아요. 보육원 아이들의 선물들. 그래서 그런 선물들을 전달하면서 저희 마음들이 많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떠올려 보니까 저희는 양말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어린이날. 그런데 80명이면 80명의 양말이 모두 똑같았어요. 이게 선물같이 느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학교에서 자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선물을 보내주는 일들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들을 하나씩 지금 보여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씩 넘겨드릴게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레포츠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돕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이런 법률 지원이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범죄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빚이 있는 건 다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병원비라든지 이런 긴급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손 벌릴 곳이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사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휘말리고 사기 사건에 휘말리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법률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또 한 가지 드릴게요. 성도님, 혹시 이게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죽음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 죽음을 피했다고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소식 들은 적 있으세요? 죽지 않았다라는 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처럼요,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는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요, 그 시간을요, 먼저 경험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할 그 시간을요, 먼저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차별과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요, 너 고아야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맞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상황은 너무 충격적인데 왜 이런 상황들 우리들에게 충격이 아니게 될까요? 너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이 상황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내가 절대 겪지 않을 상황, 이어서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발견하고 찾아낸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면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경험할 그 시간들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 눈으로 허락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 뿐일 것 같아요. 맞죠?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알도록 누군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 있는 노숙자를 조사해 봤더니요, 이 중에 80만 명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많은 아이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요, 물론 잘 살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친구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의 아이들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죠. 매년 그래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5년 전부터요, 보호아동들이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요, 1년에 10,000명씩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매년 나온다는 거죠. 맞죠? 누군가는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출산 국가이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드디어 올랐는데 어떻게 아동양육시설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채워져 갈까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비율로 따지자면 10명 중에 9명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1명 정도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요, 10명 중에 8명이 부모님이 계시고요, 2명 정도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요, 아동학대, 방임, 방치, 가정폭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격리되는 곳이 바로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원가정 회복률이 몇 %냐? 0%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립준비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친구들은요,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씩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런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7개의 법이나 저희가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고아였던 제가, 그리고 항상 꼴찌를 했던 제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 일들은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절대 제 힘으로 이룬 것들, 제 이름으로 이룬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고요, 더불어서요, 우리 아이들 또한 이런 일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또한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내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 아이들이 보육원과 그룹홈 가정위탁에 무상으로 설치한 공간들이고, 지금은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서를 회복하는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동료들인데요, 한번 표정들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지구라도 구할 것처럼 아주 뻔뻔한 표정들을 짓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는요, 제 눈조차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멋진 모습으로, 맞죠? 너무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죠. 이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요. 제 어떤 게 부러울까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 부끄럽지 않은 것, 그걸 너무 부러워해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내가 너 보육원에 보낸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몰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그 정답을 알려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너도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들 저보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울 만큼요. 네. 이런 일들을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강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보육원에서의 삶을 선택할 거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요 이렇게 손을 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요 너무 멋지게 이겨낸 친구들이에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그 삶을요 지금도 살아내고 있고요 이겨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시간들을요 상처와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상처와 아픔으로 남겨두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시간들은요 아마 너무 멋진 별처럼 사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누구도 성도님들 살아왔던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요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은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겪어내신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시간들은요 성도님들 절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맞죠? 우리 그래서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고 또 질문하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은 더욱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또 이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 기억날 때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저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두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이건 제가 26살, 25살 정도 때였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나이 때 있는 청년분이 계세요? 더 어리세요? 예, 아무튼 네, 우리 청년의 나이대입니다. 그때요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신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물 흘리고 있는 아이들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찾아가 주셔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항상 먼저 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한 사명들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 기도를요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를 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절대 제가 의도하거나 선택하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으면 그 기도 먼저 시작이 돼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명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기억이 난다면 기억이 날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허락된 시간보다 너무 많이 써서요 제가 급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제가 넘어왔는데요 아무튼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